자, 방금 여러분이 CF 카피 잘 들었습니까? 꿈이 없으면 눈물 날 일도 없다.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꿈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엘리베이터를 타라. 많이 궁금해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많이 품는 것 같아. 제 옆 사람에게 물어봐. 너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이 뭐였냐?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뭐였니? 장래 희망이? 뭐 어렸을 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이쪽 라인에 있는 우리 파릇파릇한 1학년들은 조금 공감이 될 수도 있어.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대학이든 다 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렇지? 이쪽에서 많이 웃는다.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지나왔거든. 그러잖아. 1학년 때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래 안 그래? 왜 2학년 대답 안 하냐? 아직도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 자, 그런데 학년이 한 학년 한 학년 올라갈수록 무엇을 깨닫게 된다? 현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많다 적다, 있다 없다. 꿈이 점점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꿈을 꾸기는 꿨었는데 현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꿈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야. 왜? 현실을 알고 나니까 어차피 그 꿈은 내가 분명히 꾸었던 꿈이기는 한데 나에게는 오르지 못할 나무일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꿈을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 너는 어떠냐?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 주에 유림이가 일본으로 놀러 간다고 막 목사님을 약 올리는 거야. 저게 일본인데 요코하마래. 요코하마. 목사님한테 막 사진을 막 문자 테러를 보내면서 목사님 막 약 오르죠 하면서 나도 가고 싶은데 요코하마인데 하마는 없었대. 요코하마는 잘 모르겠고, 일본의 그 오키나와에 가면은요 아주 특별한 식당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해요. 뭘로 유명하냐면 식당이 나무 위에 있어. 근데 이 나무가 엄청 높은 나무예요. 어느 정도 높냐면은요, 감이 옵니까 여러분? 저거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게? 저거 암벽 등반 하듯이 매달려서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오를 법한 나무다, 오르지 못할 나무다. 자, 그럼 바로 설교의 결론 내도록 하죠. 자, 오르지 못할 나무 어떻게 올라가면 될까? 그렇지, 뒤로 돌아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식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목사님이 선창할 테니까 뒤를 붙여줘. 오르지 못할 나무는? 목소리가 작다. 다시 한번. 오르지 못할 나무는? 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다리라도 놓으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인데 모세가 등장하니까 좀 특이하지. 뭐 그렇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 좀 해봐. 특이하잖아, 그치? 자, 이 모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모세의 꿈에 대해 말을 합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답 좀 해보라니까. 자, 말을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모세는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를 성경이 묘사를 할 때 보면은 모세에게는 자아 정체성이 분명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분명하죠. 민족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꿈은요 애굽이 아니었다고요. 모세에게 이런 민족애나 자아 정체성이 없었다면 모세의 꿈은 아마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권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꿈일 텐데 모세의 꿈은 어디에 가 있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데 마음이 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모세의 꿈은 뭐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다. 나름대로 큰 꿈이에요, 작은 꿈이에요? 큰 꿈이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엄청나게 큰 꿈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할 때는 언제나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자, 한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뭐를 봤어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뭐를 봤어?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도 봤어. 그래서 모세가 뭐를 합니까? 넘어가 보세요. 다음 성경. 자, 노란 글씨 뭐를 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지금 왜 쳐 죽였어?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뭘로 등장을 하는 거야?
해결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민족에. 아무도 해결사 감투를 씌워주진 않았지만 그 다음 성경 넘어가 봐. 해결사뿐만 아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번엔 누구끼리 싸워?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야. 동족끼리.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노란 글씨부터 쭉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해결사일 뿐 아니라 모세는 지금 뭘로 등장을 하는 거야? 재판관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꿈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세는요, 진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리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왜 대단한 인물인지 압니까? 큰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했는지 아세요? 꿈이 컸기 때문에. 따라해 볼까요? 꿈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다. 따라해야 돼, 얘들아. 입을 벌려서 따라하면 은혜가 된다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우리는 큰 꿈을 품어야 될까? 작은 꿈을 품어야 될까? 목사님이 원래 꿈이 뭐였다고 말했지? 아니, 소시민이 되는 거, 소시민. 큰 꿈이야, 작은 꿈이야? 작은 꿈이야. 근데 꿈이 바뀌었어. 이제 꿈이 뭘로 바뀌었어?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영혼을 낚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꿈이 커지니까 목사님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안 커지는 것 같아? 크잖아. 키도 180이 넘고 커진다고요. 자, 여러분, 꿈은 크게 품어야 된다, 작게 품어야 된다? 크게 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역사님이 말해주시다. 꿈을 크게 품자. 지난주 설교 때 목사님에게 진호가 그렇게 맹렬하게 디스를 당하고, 어제 딱 진호를 만나서 또 사우나를 갔거든. 연탄봉사 끝나고 사우나를 갔더니 진호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뭘?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안물안궁이라고 하지. 아, 뭐 안 봤대. 뭐 안 봤냐 하고 내가, 아 그래, 진호가 이제 설교를 듣더니 조금 정신을 차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는 무슨, 내가 이번 주에 우연히 다른 일로 카톡에 들어가서 윤진호를 치려는 게 아니고 자음으로 이응 지읒 히읗 누군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진호가 딱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이 보이는데, 봐봐, 가운데 지금 누구 같이 보여요? 진호 같이는 안 보이지, 최소한. 이상한 여자가 윤진호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어가지고 내가 또 클릭을 해봤지. 근데 이런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머릿속에 복잡해졌어. 이건 뭔가.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이렇게 넘기니까 또 넘어가더라, 사진이. 기가 막힐 노래였죠. 그냥 이야, 그냥 뭐 대단하시. 윤진호 어디 갔어? 정신을 차리기를. 얘 누구냐 근데 얘가? 사나? 뭘 사? 사나는 진호가 이러고 있는 거 알까? 알면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진호 이놈의 자식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뭐라고 하려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큰 꿈을 품어야지. 그래, 진호가 큰 꿈을 가지고 저런 연예인들 사진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래도 적어도 진호가 결혼이라는 건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큰 꿈을 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큰 꿈을 품어야 된다. 어제는요, 또 교회 7층 사무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최순실이 나타났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웬 최순실하고 달려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최순실이 7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거야. 그럼 뭐냐 하고 벗겨보니까 정체는 바로 우리 김소곤이었어요. 야, 역대급이지, 역대급. 근데 우리 소곤이가요, 참 이 친구가 정말 쓰러지지 않는 나무야. 얼마나 이 자존감이 빵빵하냐면, 얘가 나 볼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냐, 얘들아? 목사님, 나 두고 보세요. 맨날 이런다. 뭘 두고 봐, 뭘. 목사님, 나 두고 보세요. 내가 나중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멋진 남자랑 연애를 하는지 목사님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맨날 두고 보래. 그러니까 근거 없이 꿈이 막 커. 지가 막 엄청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고 엄청 유명한 가수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꿈을 크게 품으니까 비슷하게나마 차근차근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봐봐요. 이게 지금 소곤이 생방송 TV 출연했을 때 모습이거든. 가운데 있는 애가 소곤이야. 지금 애들이 놀라가지고 어딨어 김소곤 막 찾고 있잖아. 여러분 높아질 만하지만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이 사진과 동일 인물이라는 거. 하지만 저렇게 생겼어도 꿈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다시 한번 역사님에게 꿈을 크게 품자. 그러니까요, 그 이장과 군수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그 올레 TV 무료 영화에 떴길래 한번 눌러봤어. 그랬더니 거기 유해진하고 차승원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였던 거야. 근데
차승원이 유해진한테 물어봐. 야, 너 장래희망 뭐라고 써서 했더니 유해진이 나 대통령이라고 했는다니까 막 엄청 비웃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웃었던 차승원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동네 이장이 됐어. 근데 대통령의 꿈을 품었던 유해진은 그 지역의 군수가 됐다고. 군수가 뭔지 모르니? 영암 손 들어봐. 영암. 니네 동네 최고 짱 말이야. 짱. 그 최고 힘 있는 사람, 그 군을 대표하는 목포시장, 그리고 영암 군수, 무안 군수가 됐다고요. 대통령의 꿈을 꾸니까 뭐라도 되는 거야. 군수라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 세바시 많이 봤겠지만 고산 형제가 그 강의 마지막에 굉장히 유명한 명언 하나를 소개를 해주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산 형제가 소개해준 명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Shoot for the moon, even if you miss it, you will land among the stars. 자, 무슨 뜻이야? 달을 향해 쏴라. 만약에 네가 그것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빗나 갈더라도 최소한 별과 별 사이에는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달을 향해 쏘자. 큰 꿈을 품자.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꿈을 품으려면 이왕이면 큰 꿈을 품어야 되겠어? 작은 꿈을 품어야 되겠어? 큰 꿈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의 꿈을 꾸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도 되는 거고요. 정말 내가 이 민족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는 사람이 지역이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세계를 품는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겠죠. 꿈을 작게 품어라, 크게 품어라, 크게 품어라. 여러분 크게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학년들이 아멘이 좀 시원찮도 요즘 1학년들이 시험 들었어. 내가 생각할 때는 꿈을 많이 품었다가 지금 현실을 좀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돼. 하지만 아멘은 하자 얘들아. 꿈을 크게 품기를 원하는 친구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런데 이제 꿈을 크게 품다 보면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느냐? 꿈을 크게 품기는 했는데 왠지 이 꿈은 내가 이루기에는 어떤 나무 같아 보인다? 오르지 못할 나무같이 보인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내가 나를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내 경쟁자 친구들을 바라볼 때 야, 내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겠어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된다고요. 좌절하게 된다고요.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큰 꿈을 품었잖아. 어떤 꿈을 품었다고 했지 아까? 뭐가 되겠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노릇도 하잖아. 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 위해 다 대신 싸워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세요. 모세가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꿈을 펼치려 했을 때 그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러분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를 관리나 다스린자로 세웠냐? 쉽게 말해. 야 모세 너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상관해? 네가 우리들의 뭐 지도자라도 되는 거야? 네가 우리들의 대통령이라도 되는 거야? 자 보세요. 모세가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줘 무시해. 무시한다고. 반응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애굽 사람들은 그만두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조차도 받지를 못해. 그럼 모세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안 이루어질 것 같아? 현실적으로 보자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오를 만한 나무야? 오르지 못할 나무야?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지지율이 높다 낮다? 낮다 못해 지금 좀 있으면 지하로 파고 들어갈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이 자기의 직무에 복귀를 한다. 탄핵이 취소가 되고 복귀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진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잖아. 모세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나를 믿고 지지해줘도 이게 될까 말 거거든. 이스라엘 민족은 힘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쳐서 모세를 밀어도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식민 지배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돼야 될 동족조차도 모세를 환영해 무시한다고. 모세의 꿈은 부서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좌절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모세는 자신의 그 원대한 꿈을 포기한 채 도망치듯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구건서 노무사라는 분입니다. 구건서 노무사. 이분이 어떤 분이냐? 청소년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탈선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 밖으로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돌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도둑질도 하다가 결국에는 소년원까지 가게 돼요. 소년원을 가게 되는데 소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 법을 깨달은 거야. 이제 인생의 진짜 쓴맛을 거기서 다 보면서 이 사람이 오기가 생기고 거기에서 희한하게도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 그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출소할 때 이분의 꿈이 있었답니다. 나는 두 번 다시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나는 일단 나가서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꿈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할까? 내가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돼서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런 꿈을 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얘들아 잘못 들으면 안 돼. 꿈만 무조건 품으면 되느냐가 아니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어요. 이분이 지금 형편이 어때? 집이 가난해 부자야. 공부를 제대로 했어 안 했어? 지금 자신의 신분은 조금 전까지 뭐였어? 소년원 수감자였고 이제 막 출소를 한 거야. 꿈을 품었다고 해서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꿈은 원대하게 품었지만 내가 이렇게 귀한 꿈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와보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우리는 보통 이 정도 되면 포기해버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그거는 꿈인가 보다. 그냥 그거는 오르지 못할 나무인가 보다. 근데 이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중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기 시작한 거야. 과일을 이렇게 받아다가 봉지에 담아가지고 파는 과일 소매상부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거를 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손대봤지만 신통치가 않고 하는 것마다 망하고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택시 운전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도 끝까지 그 꿈을 포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포기를 하지 않은 거야.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요. 시험을 봐야 되는 그 법전을 핸들에 붙이고 운전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외운 거야. 꿈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대한민국에 노무사가 뭐냐면은 회사 간에 노사 갈등이 많잖아. 이거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노무사인데 제2회 국가공인 노무사 시험이 있었어요. 응시자가 6,000명. 보통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졸자 이상이고 대학원 출신들도 많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을 하면서 꿈을 키웠던 이 사람이 전국 4등으로 합격을 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 탑클래스 1등 노무사가 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자기 자서전.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오르지 못할 나무는 따라합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할렐루야. 왜 오르지 못할 나무 앞에서 좌절하냐고. 목사님은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검색을 많이 해봤지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있든 없든 만약 이분이 신앙이 없다고 할지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오르지 못할 나무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럼 더욱더 포기할 수 없잖아. 개인의 의지로도 오르지 못할 나무 엘리베이터를 타고라도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크게 대답해야지.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꿈을 꾸었지만 실패했죠. 좌절했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정말 차갑고 냉담한 현실 앞에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정말로 무기력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목사님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그 꿈을 멋지게 그냥 이루어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아니고 또 다른 강사를 초청해서 답을 주려고 하는데 영상 속에 나오는 강사님 잘 집중해 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번 메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영필 선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또 믿고 나서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 그리고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풀리지 않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청년 2명이 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한 명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는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그 한 명의 친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격한 친구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고 떨어진 친구는 하나님이 덜 사랑하셨나요? 혹은 또 떨어진 친구는 합격한 친구보다 기도를 덜 했던가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왜 누군가는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합격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성공의 기쁨을 맛보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또 우리는 그것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저에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모습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다면 사실은 성공과 실패는 전혀 반대말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한 가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축복이고 실패도 축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나기도 하고 실패로 시작한 인생이 성공으로 끝나기도 한다면, 사실은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게 되고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방법과 시간과 때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공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실패를 만났을 때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은 이런 걸 꼭 나누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친구들이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는 말은 사실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의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을 테지만 이 위기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영표 선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 꿈과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임팩트가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가? 꿈을 주셨으면 무조건 성공하게 하셔야지 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목사님은 이영표 선수의 인터뷰 이 메시지를 통해서 목사님이 깨달은 비밀은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냐고? 목사님 일단 묻고 싶습니다. 뭐가 실패야? 누가 실패했는데? 왜 실패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아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느냐? 정답은 이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엘리베이터 태워주시려고. 그게 한번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태워주시려고.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꿈을 품었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혔어요? 좌절했어요? 포기했냐고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나를 붙드시는 손이 있어요. 내 꿈이 사라졌다고 포기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됐던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어요. 무엇으로서 모세를 만지셨어요? 천사의 손.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이 모세의 그 40년 그 회한의 세월들이 나는 꿈을 잃어버렸다고, 아니 모세는 진짜로 희미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 안에서 그의 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잊어버린 그 꿈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회한 맺힌 한 맺힌 40년의 세월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시는데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성경에서 천사라고 말하는 이 천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천사의 손을 묵상할 때 목사님은 딱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설명을 할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의 그 850대 1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감에 도취돼야 될 텐데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도망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엘리야의 꿈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꺾여져 버린 것 같아요. 좌절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냥 쓰러졌어요.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성경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냐고.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면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그때 화면 계속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때 누가 그를 어루만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모세도 똑같지 않았을까?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아멘도 안 하고. 내가 너의 꿈을 사용할 거야. 한 번만 어루만집니까?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또 자빠져 자요. 그러니까 다음 절에 보니까 또 누가 찾아와?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엘리야 일어나 먹어. 너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가 돼서 그래. 힘 얻어서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가야지. 여러분 꿈 앞에서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오늘 모세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꿈 앞에 좌절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따라해 볼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엘리베이터 태워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세요. 나를 안으세요. 그리고 나를 높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좌절했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는 친구들만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진짜 그래. 모세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잖아. 백성들도 자기 민족들은 자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외면했잖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꿈 같았잖아. 절대로 오르지 못할 나무 같아 보였다고 모세의 꿈은.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꿈을 이루시는지 모세가 꿈꾼 그대로 이루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 할렐루야. 몸에 좀 전율이 오지 않아 얘들아?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네가 무슨 우리의 재판장이야? 네가 무슨 우리의 지도자야? 네가 무슨 우리의 관리라도 되냐? 라고 조롱했던 그 모세의 꿈을 하나님은 그의 꿈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도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여사님에게 인사합시다. 네 꿈도 그렇게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보란듯이 여러분의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일으켜 세워서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꿈대로 된다. 꿈대로.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찬양 집회라는 걸 가봤는데 익산의 공설 운동장, 쉽게 말하면 월드컵 경기장 같은 축구장에서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장관인 줄 알아? 운동장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그 스타디움이 꽉 이렇게 사람으로 가득 차요. 꼭 축구 경기, 국가대표 경기를 하듯이. 그 엄청나고 그 웅장한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해봐. 온몸에 전율이 올까 안 올까? 근데 그때 나 중학교 2학년이었어. 아직 나의 첫 번째 껍질도 깨지기 전에 사춘기를 겪을 때 나는 정말 소심했고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늘 숨고 싶었던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사춘기 소년에 불과했는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뛰는 거야. 나는 시골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찬양 집회를 본 적도 없어. 처음 본 거야. 근데 그 한가운데서 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스데반 선교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의 꿈이 생겼어. 하나님이 주신 꿈 같아.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서게 되리라. 남의 꿈이라고 아멘도 작게 하고 나도 언젠간 저 자리에 서게 되리라.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꿈이 아니었어. 나는 절대 남 앞에 서는 걸 싫어했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그 꿈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지금이니까 이렇게 부끄럽지만 지금 그래도 말이라도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그 꿈을 품어왔다고. 나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수많은 영혼을 건지게 될 거야. 꿈을 품었는데 지금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어렴풋이 알잖아. 그치? 너희들이 아는 대로 모범생이었어. 넘어갑시다. 그렇게 부족한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학교를 졸업하기도 힘든 그렇게 문제 많은 나 같은 사람이 꿈대로 돼가는 것 같아? 안 돼가는 것 같아? 좀 남의 인생이라고 시큰둥하자고 말 좀 해봐. 1학년들 돼가는 것 같아? 안 돼가는 것 같아?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꿈을 쓰신다.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신다. 눈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의 꿈대로 된다. 네가 꿈꾸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 고3들 오늘이 사실상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야.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고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말을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대로 된다. 꿈을 크게 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BY의 Time Goes On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목사님 이 가사에 팍 꽂혔어. 내가 이 가사 때문에 BY를 다시 보게 됐어. 한번 읽어볼래? 의심 가득했던 나는 신에게 허구한 물어봤어. 내가 꾸는 꿈을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냐고. He said, 내가 다 갚을 테니 넌 한도 없이 꿈을 꾸어라. 왜 나만 하니?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내가 할 일은 꿈을 꾸는 거예요. 나를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하나님의 손에로 태워서 나의 꿈을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라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야지.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천국은 시작.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할렐루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꿈을 꾸는 자는 그대로 이루리라. 처음 인트로 영상 기억하세요. 꿈꾸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꾸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꿈을 꾸면 오르지 못할 나무도 오르게 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기를 원하는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찬양합시다.